주제 만국의 조롱거리.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는 교훈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이 만국의 조롱거리 되어야 하는가? 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오늘의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교회가 조롱거리가 아니, 교회에 속한 성도들 때문에 세상에 비웃음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네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러서 생명을 약속시켜 주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은 왜 조롱거리가 되었는가? 네가 흘린 피로 인하여. 어제 21장에서는 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복되면서 그 헤레브의 칼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22장에서는 피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한 7번 피라고 하는 용어가 소개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네가 흘린 피로 인하여.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피를 흘렸습니까? 성경에서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사랑해야 하는데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결과를 오늘 상징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면 피를 흘렸느냐?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우상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상은 없는가? 우리가 어떤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까닭에, 내가 봉사했기 까닭에, 내가 무엇을 바쳤기 까닭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응분의 대가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런 생각 자체가 우상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2장의 배경을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우리가 선지자 에스겔을 흔히 환상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구절이 49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환상의 선지자가 아니라 말씀의 선지자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 한 번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한 번, 그 신이라고 하는 것과 말씀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주 집중적으로 에스겔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인자야, 벤 아담, 죽으면 먼지가 되고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아, 네가 국문하려느냐. 여기 국문이란 단어, 샤파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 저주한다, 심판한다, 그런 뜻입니다. 참 선지자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이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을 때에 그 조롱거리를 듣지만 말고 네가 국문해라. 어떻게? 죄를 깨우쳐 알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문한다고 하는 건 다른 번역에선 심판한다 이렇게 번역하지만은 우리를 심판하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만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외치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잘못, 너희들의 죄악, 이것을 외쳐야 된다. 내가 국문하려느냐?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그 말하면 죄를 깨우쳐 알려주려는 겁니다. 타인 맞은 양심은 자기의 죄를, 자기의 행실을 깨닫지 못하는 게 특징입니다. 왜? 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도 마비가 돼서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피를 흘린 죄다. 그 피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피를 먹지 말도록 법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데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하지 않는 상태,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것을 피를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체적인 죄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밝혀지는가? 그 첫 번째가 제사장들의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먼저 준수해야 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율법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성물을 더럽혔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시 그 제사장들의 죄라고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의 죄. 이러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앙백들의 죄 그랬습니다. 성민들이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남보다 더 많은 학식이 있고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들의 죄를 오늘 깨우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방백들의 죄 그랬습니다. 27절입니다.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무슨 말씀입니까? 방백들이 돈을 받고 재판관이 재판을 정의롭지 못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식물을 삼키는 일이다. 돈을 좋아하는 대금주의 사상이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그 방백들의 죄, 그 다음에 세 번째 28절에 그 선지자들의 죄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때를 칠하고, 때칠한 무덤 그랬죠. 때칠한 무덤은 사람이 그 길로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는 이 평토장을 하기 때문에 길을 가다 보면 이것이 사람이 묻힌 곳인지 묻히지 않은 곳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때를 칠해 놓은 곳은 사람이 묻힌 곳,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밟거나 그것을 스치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때를 칠하고 속은 썩은 것들, 죽은 것들이 가득 채워진 모습, 무엇을 기억한 겁니까? 선지자들이 허탄한 이상을 보고 거짓 복수를 행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대중들이 즐거워하는 소리, 웃기는 소리, 이런 것에 집중하는 선지자들의 죄, 제사장들의 죄, 방백들의 죄, 선지자들의 죄,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죄가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그 백성들의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 백성은 강포하여 늑탈하여, 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죠. 위에서부터 흐린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아랫물은 나 하나쯤이야. 우리는 저 위에서는 우리보다 더한데, 그러니까 백성들마저 완전히 죄에 사로잡혀 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선지자 에스겔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12절 말씀입니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결론입니다. 나를 잃어버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그것이 오늘 에스겔서 20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30절 하반절에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소돔 고모라 성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의 죄의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포로가 된 동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가자. 그런데 아무도 듣질 않습니다. 왜? 너무나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것을 터뜨렸기 때문에. 이 재앙이, 이 징계가 오래 가는 징계가 아니야. 하나님이 곧 풀어주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거짓 위로에 한번 속았습니다. 잘못된 주사파 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마저, 교회의 지도자들마저 지금 속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 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외칩니다.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그래서 너희들이 망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말하면 오늘 내가 에스겔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시편 7편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운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수고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에스겔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새 힘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예수를 주로 삼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라고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조롱거리가 되는 신앙생활, 조롱거리가 되는 교회, 조롱거리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이 일을 위해서 바르게 경주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땅을 뒤집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고 계신다는 에스겔 선지자의 거룩한 외침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없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에스겔과 같은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갖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지름길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보여주는 신앙의 이정표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